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의 말씀, 굉장히 짧죠. 잠언 24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종이 설교문을 안 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버벅거리네요. 자, 5월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또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기념일로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5월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또 알면서도 또 전화드리거나 찾아뵙거나 방문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념이 있는 달들을 통하여서 또 직접 찾아뵈면서 부모님과 자녀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한 남자 한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관계가 좀 더 달라지죠. 부부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의 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마땅한 일들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끝끝내 원 가족으로 지켜내는 일들이 요즘 세상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희귀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의 가장 치열한 전쟁의 가장 선두에 쓴 일이 바로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이혼이다, 별거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지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요, 우리 쉽게 말해서 피와 살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천륜이다 이런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깊고 어떤 관계보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경우는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또 이 가정의 관계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 안에서 때로는 차별과 때로는 외면과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또 가정의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뭐냐?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요, 단순하게 혈연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채워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은 2절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집이라는 말이 있고 건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건축하다도 이바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원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뭐냐, 집이라는 말과 건축되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 원뿌리가 똑같습니다.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우다, 건축하다 이렇게 동일한 어근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우스 또는 패밀리,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가문, 그 집안의 삶의 구조, 그 집안에 흘러가는 가치관,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사마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 말은 다윗의 씨를 통한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왕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과 그 나라에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것이 바로 이 세워주시고자 하는 집의 핵심 요소인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 왕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고 그 집은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 왕들, 그 집을 결국 허무시고 부수시고 다 바벨론 포로로 흩어 보내시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로 건축되고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우리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호크마, 지혜입니다. 이 호크마에서 지혜로운 자,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삶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지혜다. 그것을 해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삶에 구현해 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생활이든 대인관계이든 또 사업의 현장이든 학업하는 과정이든 무슨 과정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현해 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런 사람을 하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만 들었지, 모세를 통해서 말만 들었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묻고, 그래서 보여지고 깨달은 것들을 실물화 하잖아요. 그래서 등대나 진설병이나 촛대나 또 뭐 언약궤나 이 모든 것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샘플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도하며 또 모세를 통해 들려진 말씀, 그것을 주께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진 말씀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당시 이들이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토라예요. 모세오경입니다. 솔로몬이 기록된 말씀,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고 더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된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신약 성경까지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더 큰 말씀의 어떤 꿀단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바로 우리 안에 지혜가 되는 것이며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온 만물의 창조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니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식과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개인이 세워질 수 없고 또 말씀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도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를,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그 가정은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이 명철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빈이에요. 빈 또는 빈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명철로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느냐? 구별하여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있다면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바로 이 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이 통찰력이에요. 나이 드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통찰력,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여기서 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어른들을 보면은요 세상 학문이 깊지 않아도 갖고 계신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른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모든 사물들을 꿰뚫어 보는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빈이다,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명철은 근데 세상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이고 분별력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좋더라, 그 사람 어떻더라 말하지만 가끔 어른들이 그럴 때 있어요. 그래 보이지만 그 사람 아마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들은 어른에게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비춰보게 하고 그 가정,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철이다. 그래서 멀리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고 그 시선으로 지금을 보는 그 지혜, 그것을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된 명철은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고 저렇고 불편한 것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고 지금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만 보고 밑둥을 썩었다, 가지가 없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높게 멀리 숲을 볼 때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을 통한 명철이 세워져서 그 가정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란 단어는 제가 새벽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 야다예요. 야다. 야다 뭐죠? 알다, 깊이 알다. 결혼한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배우자의 어떠함을 깊이,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한 깊이를 알게 되는 것, 그것과 같은 지혜를 여기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관계적인 것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지식, 나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느냐? 부모님의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부모님의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얻는 지혜, 그것을 나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로 지켜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끊어지리라 말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죠.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아버지 왜 여기서 양을 잡아요? 왜 문에 발라요? 왜 이런 떡을 먹어요? 왜 이렇게 여기다 찍어 먹어요? 무슨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볼 때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하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질문할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랍니다.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바로 지식입니다. 나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삶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세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세대의 삶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오는 과정, 그것을 여기서 다트다,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시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정에서 이 일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 일이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한동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현현수 박사님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공부할 때 수직 문화, 수평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수직 문화가 뭡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직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직 문화가 굉장히 약해요. 교회 안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 그런데 부모 세대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였느냐가 자녀들에게 들려질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 어려운 시절을 나를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먹이기 위해서, 나를 입히기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감당했는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고난이 없는 삶이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늘 눈물만 흘리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관념으로, 성경책의 그림으로, 모양으로, 글자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실패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며, 그 가정의 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지식이 쌓여가고 그것들이 방들을 꽉꽉 채우며 보배를 만든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려질 때 자녀는 어때요? 자기 부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승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들려지는 믿음의 삶은요, 자녀들에게 너무 큰,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리소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배웁니까? 실패할 때,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굴러갈 때는 지혜를 배우기보다 감사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는 내가 실패하였을 때,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굳이 자녀들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떠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내가 앞서 치워주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오히려 고난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핑계하게 만드는 유약한 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앞서 고난을 치워주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키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 되고 또 그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에게 점점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모가 가정에서 이루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의 히스토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로 방들마다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배이고 보화입니다. 내 방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의 각 방에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이 보화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의 복이에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 금괴가 가득하고 무엇이 가득하고 삶에 필요한 일은 것은 맞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집 방방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보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짧잖아요. 그 나태주 시인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니까 가서 막 이렇게 풀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풀들, 아이들이 그리는 풀을 보고 그들의 그 하찮음과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들어와서 쓴 시가 바로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근데 풀꽃도 시리즈가 있어요. 1, 2, 3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풀꽃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보잘것이 없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풀꽃을 봐도 뭔 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시선을 두고 오래 볼 때 그 풀꽃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날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시가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래 보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그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도 그렇다. 그럴 때 그 너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저는 그 새벽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게 자라고 성장할 때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밖에 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고 자녀된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그 장면을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그때는 나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그분만의, 엄마만의, 아빠만의 표현 방식과 표현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뒤늦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라고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엄마랑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도 딸 낳아 키워봐라, 너도 살아봐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는 아팠고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때는 억울하기도 했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 나도 나이 들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보다 더 어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젊은 그런 엄마와 아빠를 기억 속에서 꺼내 보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세월을 많이 보내지 않고 우리가 틈틈이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조카들을 보아도 그래요. 집이 실질적으로 부자이거나 또는 그냥 중상 보통이거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하게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도와주고 해주고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설명되지 않는 공급은 오히려 어때요? 자녀들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듯이, 그것이 마땅한 듯이.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떼쓰고 고집 피우고 엇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들을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때는 감사한 것들이 있었죠. 다 부족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생기면 감사했지만 지금은 누가 더 좋은 것을 갖느냐, 누가 더 큰 것을 갖느냐, 누가 더 새로운 것을 갖느냐의 문제인 거지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에 갖고 있는 자녀들의 감사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그 정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오래도록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처음엔 들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구나. 그런데 그분은 그때 연약했구나. 그때 그분은 아팠구나. 그때 그분도 버겁고 힘겨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너도 그렇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제사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느냐? 부족함이라고 배웠어요. 부족함. 우리는 부족함은 상처고, 우리는 부족함은 가난이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족함이 자산이라고 믿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수고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견디고 더 함께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 결핍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들이 여러 가지 금융업에, 그리고 또 사업에, 또 어려운 자들에게 플로잉하는 것, 자선하는 것, 이런 것에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넉넉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며
그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자녀들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지나간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수고의 삶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관계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18장, 19장에 있어서 두 장에 걸쳐서 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끈너끈하게 그 일들을 복이라는 이유로,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문화와 그 관습을 좇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며 그 가정을 지키며 그 침소를 지키며 그 관계를 지키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씻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일은 윤리적인 면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부부 관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말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키워지고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잠언 4장에 1, 2,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법을 배웠고 이제는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이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또 그 다음 아들에게, 가정을 통하여, 아들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전수되고 계승되고 있음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으며 주의하며 떠나지 말며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담아두라. 그 가정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가정을 말해준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두라. 그런데 자녀들이 각각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그 가정의 수없이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 구절은요, 두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장막은 온 가족이 함께 거하며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수됩니다. 우리가 장막절을 보내잖아요. 절기 중에 7번째 절기. 7일 동안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먹이신 역사,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 그리고 그들을 군대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지키신 역사,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장막이고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 이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옆에서 함께 듣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듣고 배웠으며 그 일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용하다, 조용한 사람이고 조용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느냐? 완전한, 경건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게을러서 수줍어서 숨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전승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였고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이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볍고 홀대하였고 소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돌아온 야곱과 화해했으나 그러나 그는 끝끝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전수되는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삶이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조카가 휴가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제 연락을 했더니 엄마 따라서 올게요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엄마랑 의견이 어긋나서 못 오셨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지만 이미 또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의 역할보다는 지금 부모의 역할이 더 많으실 텐데 정말 자녀들에게 그 부탁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이 주는 말씀 한 구절 외면하지 마라. 내가 새기지 않아도 그것을 튕겨내지는 마라. 한번 보기라도 해라. 카톡방에 매일 말씀 한 구절 올라가는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눌러보기를 원하면서 매일 올립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을 때 귀찮아, 또 맨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문득 지금의 내 삶에 탁 클릭될 때 그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자녀들에게 그 부탁하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가 그냥 말씀 한 구절, 말씀 카드 한 장 툭 던질 때 눈으로라도 읽어봐라.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아름다운 자녀가 한 명밖에 지금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우리 모든 자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 들어도 그래도 매일 한마디씩 좀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도 한마디씩 전할 수 있는,
또 제가 매일 한 장씩 만들 때 그거 하나라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낙선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아이들의 심령을 뚫고 나아가는 복된 말씀에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렇게 컸잖아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복음의 전도자로 나섰을 때는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그래서 또 디모데를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축적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쌓여 있고 그것이 흘러나가고 흘러나갈 때 가정에 이웃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에베소 6장 1, 2, 3,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 지간에서도.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주 안에 거함으로 그것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훈계가 아니고 나 성질 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양보로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언어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본질은 뭐냐? 그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집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으며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님으로서의 역할과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과 선배들은 선배로서의 역할과 후배들은 후배들의 역할과 믿음의 줄기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넉넉하게 흘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장막을 펼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장막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삶을 따르는 자로 키워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각자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 은혜가 전해지는 가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지식으로 그래서 온 집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보화가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자라온 환경과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흘러가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